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거듭 거역하다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중중 갓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출애굽 1세대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가데스에서는 정상꾼들의 오버를 듣고 겁에 질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10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였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유리방황하다 보니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만약 이때 적군이 쳐들어왔다면 이스라엘은 멸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절에서 하나님이 적들의 마음속에 여호와께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적들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크나큰 순종과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전쟁터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축복의 땅이지만 아직은 위험한 땅입니다. 싸워 이겨야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더군다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대적 앞에서 무장해제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사실을 적이 안다면 당장에 쳐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다는 소식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들 배후에 계신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를 해 놓으셨으므로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부지런히 더 먼저 준비하십니다. 무엇보다 할례는 중요한 언약 의식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려 이스라엘 남자의 70에서 80%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감히 적이 나서지 못하게 해놓으시고는 어중간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불순종의 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으셨습니다. 애굽을 나온 후로 광야를 떠돌던 수치스러운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싶으셨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셔서 언약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쁜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40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틀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은 할례를 마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이스라엘의 생일입니다. 길갈에서 유월절 준수는 이제 가나안에서의 삶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내는 소산을 목도로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유월절 준수에 하나님이 하답하신 것입니다. 만나의 중지는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시작입니다. 할례와 유월절 준수를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거는 관계로 더 깊이 진입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에 맞는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이를 통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은 공경 명령이 아니라 할례 명령입니다. 이는 가나안 전쟁이 단순한 무력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으로 세상을 맞서고 있습니까?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함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백성의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